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0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남자가 주께 맹세로 서원하거나 자기 혼을 속박하기로 서약하며 맹세하거든 그는 자기 말을 깨지 말고 자기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에 따라 행할지니라. 아멘. 네, 저는 오늘 섬김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섬김의 원리입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너무나 귀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으로 이끌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너무나 좋으신 주님 말씀 앞으로 모였사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을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빛과 은혜와 풍성한 생명으로 가득 채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 말씀 안에서 안식하고 기뻐하고 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섬김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 민수기의 후반부, 뒷부분의 말씀들은 모세가 자신의 여정을 다 마치고 정리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요르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다만 멀리서 그 땅을 바라본 뒤에 숨을 거둘 예정이었습니다. 모세는 먼저 민수기 28장 말씀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매일 드려야 하는 헌물에 대해서 선포하였고 매주 안식일마다 드려야 하는 헌물에 대해서 선포하였으며 매달 첫째 날에 드려야 할 헌물에 대해서도 선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매년 정해진 기간마다 명절마다 지켜야 할 그러한 날들에 대해서 또 그때마다 드려야 할 헌물들에 대해서 민수기 29장 말씀까지 선포하였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민수기 30장 말씀은 조금 색다른 측면에서의 드림과 섬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떠한 정해진 의무나 책임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스스로 자원하여 드리는 서원과 맹세에 대한 것입니다. 민수기 30장은 총 16구절로 이루어져 비교적 짧은 편이지만 우리는 이 안에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고 또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풍성한 영적 원리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어떠한 섬김의 원리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을 친히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민수기 30장 1절과 2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 관해 지파들의 우두머리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남자가 주께 맹세로 서원하거나 자기 혼을 속박하기로 서약하며 맹세하거든 그는 자기 말을 깨지 말고 자기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에 따라 행할지니라. 네, 오늘의 말씀은 누군가가 주님께 어떠한 맹세나 서원을 한 경우에 그것을 반드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반드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다고 맹세를 해야만 한다거나 반드시 서원을 해야만 한다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자유로운 선택 사항이고 다만 하나님께서는 누군가가 맹세로 서원을 하거나 서약하며 맹세를 한 경우에는 자기 말을 깨지 말고 자기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에 따라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서 등장했던 말씀들을 통해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드려야 할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주마다, 달마다, 명절마다 어떻게 헌물을 어떻게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것들은 모두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진 임무였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자손 모두가 안식일에는 말 그대로 안식을 해야 했고, 명절에는 다 같이 모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헌물을 드리는 일은 제사장들에게 속한 일이었고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진 섬김의 직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레위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서원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으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는 서원을 하고 누구는 서원을 하지 말라고 정하지 않으셨고 누구든지 서원을 할 수가 있지만 그러한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 맹세라는 단어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어떠한 말과 행동을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다짐하거나 약속하는 것이라고 하고 또 어떤 말이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또한 서원이라는 말은 맹세와 비슷한 의미로 원하고 바라는 것을 서약하고 약속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주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다든지 무엇을 행하겠다든지 혹은 무엇을 행하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어릴 적에 저의 말이 진짜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할 때 하나님께 맹세라는 표현을 사용하곤 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자신의 말과 행동을 진실한 것으로 입증하고자 할 때 맹세를 하기도 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자신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저주하며 맹세하였는데 그것은 자기 말이 사실이 아니거든 하나님께 저주를 받겠다고 말하는 아주 무서운 맹세였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감사한 것은 베드로가 맹세로 인한 저주를 받지 않았고 그 모든 저주까지도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셔서 베드로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이고 우리 또한 완전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민수기 30장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주께 맹세로 서원하거나 자기 혼을 속박하기로 서약하며 맹세를 하였다면 그는 자기 말을 깨지 말고 자기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에 따라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 그 누구도 십계명에 따라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아야 했고 또 마땅히 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여드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어떠한 왕 앞에서 무엇인가를 반드시 하겠노라고 약속을 하고서는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왕은 그 사람이 자기를 조롱했다고 여기고 엄벌을 내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의 서원과 맹세는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반드시 지켜져야만 합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31장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이제 너는 일어나서 이 땅을 떠나 내 친족의 땅으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라반의 집에서 불러내시면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약 20년 전에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베델에서 돌을 베개로 삼고 누워 두려움 중에 잠을 자고 일어나서는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무사히 평안히 되돌아오게 하신다면 자신이 베고 누웠던 바로 그 돌, 자신이 지금 기둥으로 세운 그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여기를 제단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10분의 1을 드리겠노라고 맹세로 서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난 뒤에 야곱을 이렇게 부르시면서 그 서원을 이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또한 창세기 35장 말씀으로 가셔서 창세기 35장 1절 말씀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해 도망할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에게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 네, 이제 이 말씀은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지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야곱은 무사히 잘 돌아왔고 형인 에서와도 평안하게 잘 만났지만 여전히 베델로 가지 않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을 잊어버리고 정신없이 바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해 도망할 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서원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서원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바로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정하며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절박할 때 하나님을 불렀고 서원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요청대로 다 들어주시고 복을 주신 이후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야곱이 절박했을 때와 같이 하나님을 기억하기 원하셨고 함께 걷기를 원하셨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수능 전날 혹은 인생의 중대한 순간에 큰 사고나 어려움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 어떤 서원과 약속의 기도를 드렸던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서원을 이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새롭게 만나주시고 크게 복 주시며 넘치게 은혜로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서원에 대한 지혜의 왕 솔로몬의 조언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전도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갈 때 내 발을 지키고 어리석은 자들의 희생물을 드리는 것보다 듣는 것에 더 주의를 기울이라. 그들은 자기들이 악을 행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느니라. 내 입을 경솔히 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급하게 어떤 것도 말하지 못하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나니 그러므로 내 말수를 적게 할지니라. 꿈은 일이 많아 생기고 어리석은 자의 목소리는 말이 많아 알려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맹세로 서원하거든 그것 갚기를 미루지 말라. 그분께서는 어리석은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내가 서원한 것을 갚을지어다. 내가 서원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서원하지 않는 것이 더 나으니라. 네, 솔로몬은 서원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경솔하게, 급하게, 어리석게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많고 꿈이 많고 욕심이 많아 무엇인가를 어리석게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노라고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재판관 입다의 경우가 그러한 어리석은 비극적인 서원의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솔로몬 왕은 어찌하든지 만약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맹세로 서원하였다면 그것 갚기를 미루지 말고 속히 그것을 이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사람들과의 약속과 계약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시 민수기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민수기 30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만일 여자가 어려서 자기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또한 주께 맹세로 서원하고 서약으로 자기를 속박하는데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의 서원이나 혹은 그녀가 자기 혼을 속박하려고 말한 그녀의 서약을 듣고서도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면 그녀의 모든 서원은 유효하며 그녀가 자기 혼을 속박하려고 말한 모든 서약은 유효하니라. 그러나 그녀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그녀에게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녀의 서원이나 그녀가 자기 혼을 속박하려고 말한 그녀의 서약 중에서 어떤 것도 유효하지 아니하리니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녀를 용서하시리라. 네, 이 말씀은 아버지 집에서 자라나고 있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아니한 딸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서원을 한 경우에 그것이 어떻게 유효하게 되는지 또 어떻게 그것이 무효가 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딸의 서원이나 맹세가 그의 아버지의 허락에 따라 유효한지 아니면 결정될 것인지 판결이 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농사와 사냥, 전쟁과 건축 등에서 주축이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남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여자는 오늘날의 이슬람 국가들처럼 사회적으로 단지 어떠한 소유물이나 재산처럼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자들이 하나님께 서원할 자격이 없다든지 서원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여자들도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원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드릴 수가 있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약속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종이었던 이집트 여인 하갈도 먼저 찾아와 주셨고 여리고에 살던 라합의 믿음도 귀하게 보셨으며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주님을 따랐던 에스더를 놀랍게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며 모든 사람을 귀한 섬김과 영광의 보상으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다시 민수기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누구든지 하나님께 서원할 수 있게 하셨지만 가정 안에서의 질서를 더 우선으로 여기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딸이 아무리 귀한 믿음의 결심으로 서원을 하였어도 아버지의 허락이 없이는 그것이 유효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이어지는 민수기 30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도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그녀에게 여하튼 남편이 있는데 그녀가 서원하거나 혹은 자기 입술로 자기 혼을 속박하려고 조금이라도 말하였을 때에 그녀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그것을 들은 날에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녀의 서원들은 유효하며 그녀가 자기 혼을 속박하려고 말한 서약들은 유효하리라. 그러나 그녀의 남편이 그것을 들은 날에 그녀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그녀가 맹세한 그녀의 서원과 그녀가 자기 혼을 속박하려고 자기 입술로 말한 것을 무효로 만들지니 그러면 주께서 그녀를 용서하시리라. 네, 이 말씀은 남편이 있는 결혼한 한 가정의 아내가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서원하고 맹세한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에도 아버지와 딸의 경우처럼 가정의 머리요 권위자인 남편의 허락을 통해서 그 서약들이 유효할 것인지 아니면 무효가 될 것인지 결정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어찌 사람이 그것을 허락하거나 취소시키거나 무효화시킬 수가 있는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개인적인 것인데 하나님께 서원을 드렸고 하나님께서 받으셨으면 그걸로 끝나야지 어찌 감히 사람이 그 일에 중간에 개입해서 그것을 허락하고 마냐 할 수가 있느냐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서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가 남편이 그것을 허락하거나 무효로 만들 수가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말씀들도 사실 동일한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심으로써 이것을 아주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민수기 30장 9절부터 끝까지 16절 말씀까지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가 자기 혼을 속박하려고 말한 모든 서원은 그녀에게 유효하리라. 만일 그녀가 자기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거나 혹은 맹세로 서약하며 자기 혼을 속박하였는데 그녀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그녀를 말리지도 아니하였으면 그녀의 모든 서원은 유효하며 그녀가 자기 혼을 속박하려고 말한 모든 서약은 유효하리라. 그러나 그녀의 남편이 그것들을 들은 날에 그것들을 철저히 무효로 만들면 그녀의 서원이나 혹은 그녀의 혼을 속박하려던 일에 관하여 그녀의 입술에서 나온 것은 무엇이든지 유효하지 아니하리니 그녀의 남편이 그것들을 무효로 만들었으므로 주께서 그녀를 용서하시리라. 모든 서원과 혼을 괴롭게 하도록 속박하는 모든 맹세는 그녀의 남편이 그것을 굳게 세울 수도 있고 무효로 만들 수도 있느니라. 그러나 그녀의 남편이 날이 지나도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녀의 모든 서원이나 그녀 위에 있는 그녀의 모든 서약을 굳게 세우나니 그가 그것들을 들은 날에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그것들을 확정하느니라. 그러나 그가 그것들을 들은 뒤에 어찌하든지 그것들을 무효로 만들면 그가 그녀의 불법을 담당할 것이니라 하니라. 이것들은 주께서 남자와 그의 아내와 또 아버지와 그의 딸, 곧 아직 어려서 자기 아버지 집에 거하는 딸에 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법규들이니라. 9절 말씀에서는 아버지의 딸도 아니고 한 남편의 아내도 아닌 자유로운 상태의 여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스스로 자기 자신의 헌신과 드려짐을 결정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10절부터 끝까지 이어진 말씀들은 앞서 나왔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서는 아내의 모든 서원과 맹세를 남편이 굳게 세울 수도 있고 무효로 만들 수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어떠한 서원이나 희생 헌물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권위 안에서 순종하는 것을 더욱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겠다고 선하게 살겠다고 맹세할지라도 그것을 지킬 수 없고 이행할 수가 없었는데 그 모든 불법을 주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구원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섬김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오늘의 민수기 30장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섬김의 원리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섬김의 원리는 하나님께 서원하고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스스로의 의지와 선택으로 자원함으로 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 대한 서원을 강요할 수가 없고 어떠한 의무나 책임으로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그 어떤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스스로의 원함으로 하나님께 자유롭게 서원을 할 수가 있고 또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너그럽고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섬김의 원리는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조금은 이상하게도 자기 혼을 괴롭게 하도록 속박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모든 서원과 혼을 괴롭게 하도록 속박하는 모든 맹세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은 분명히 감사로부터 시작되는 일이고 너무나 복되고 기쁘고 행복한 길이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주님을 섬기며 따라가는 길은 때로는 괴롭고 때로는 속박도 받고 때로는 자신을 희생하고 내려놓아야만 하는 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려질 서원에 대해서 좋은 것으로 포장하지 않으셨고 그것이 자신을 괴롭게 하는 속박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이유는 먼저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인한 감사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치 모세가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는 풍요로운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보상으로 갚아주실 그 보상에 관심을 두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섬김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드려질 어떠한 서원이나 맹세나 섬김보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질서 안에서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가정 안에서는 아버지가 남편이 권위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는 주님께서 세우신 목자가 권위를 가지며 크고 작은 여러 모임들과 섬김들 속에서는 각각의 책임과 권위를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놀라운 서원을 하였느냐, 얼마나 많은 섬김과 헌물을 드렸느냐 보다 질서 안에서 권위를 가진 자가 그것을 승인하고 허락하였는가를 먼저 보십니다. 그러므로 한 개인의 섬김은 그 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 그 가정의 헌신이 되고 더 나아가 그 교회에 드려짐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중학교 3학년 때 너무나 어리고 어리석은 때였지만 하나님께 대한 감동이 너무 커서 주님께 저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때 저의 부모님께서 제가 홈스쿨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의 많은 활동들과 섬김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오늘과 같은 모습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를 이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과 또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민수기 30장 말씀에 가장 좋은 확실한 예시가 될 수 있는 한 이야기를 찾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입니다. 우리 잠시 사무엘기상 1장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맹세로 서원하여 이르되 오 군대들의 주여 만일 주께서 참으로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주의 여종에게 사내 아이를 주시면 내가 그를 주께 드리되 그의 전 생애를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기도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께서 사내 아이를 낳게 해주시면 그를 나사렛 사람으로 주님께 평생토록 드리겠다고 맹세로 서원하였던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들었을 때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그것을 반대하지 않음으로써 그것을 허락하고 승인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으며 그 이후에도 여러 아들들과 딸들을 더 낳게 해주셨습니다. 한나의 서원 기도와 엘가나의 허락은 앞서 보았던 민수기 말씀처럼 혼을 괴롭게 속박하는 일과도 같았습니다. 오랜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겨우 허락해 주신 너무나 귀한 아들인데 바로 그 아들을 하나님께 평생토록 나사렛 사람으로 드렸고 젖을 뗀 뒤부터는 실로에 있는 성막에서 자라나게 하였으니 한나와 엘가나는 아들에 대한 그리움으로 괴로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한 부부, 한 가정의 헌신과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 민족적으로는 너무나 큰 복이 있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믿음의 가정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민수기 말씀에서는 딸이나 아내가 서원을 하였을 때 아버지와 남편이 허락해야 한다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오늘날에는 어떠한 사역자가 주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 오히려 그와는 반대적인 상황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 안에서 뜨거운 형제라 할지라도 그가 주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기 위해서는, 계속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아내와 자녀들의 허락 그리고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의 헌신과 섬김은 결코 그 개인만의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의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한 지역교회에서 어떠한 사역자를 파송한다면 그것은 그 교회의 귀한 일꾼을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므로 그 사역자, 그 가정만의 헌신이 아니라 그 교회의 드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넘치는 섬김과 헌신으로 함께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 귀한 믿음의 가정들, 그리고 너무나 멋진 우리 교회로 인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 함께 계시록 2장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사랑과 섬김과 믿음과 내 인내와 내 행위를 알며 마지막 것이 처음 것보다 더 많음을 아노라. 아멘. 이 말씀은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신 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와 사랑과 섬김과 믿음과 인내를 다 아시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사람들은 몰라줄지라도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이제 속히 다시 오실 주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작은 섬김과 사랑의 섬김을 크고 넘치게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의 처음 섬김보다 마지막 것이 더 많기를 원하고, 어제보다 오늘, 방금 전보다 지금 우리가 주님을 더 넘치게 사랑하며 더 넘치게 섬기는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영광의 그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새롭게 힘을 내고 한 걸음 더욱 힘차게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